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7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11월 첫째 셋째 주 오늘이죠. 11월 셋째 주 오늘은 모든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날에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범사잖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고, 또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뭐죠? 감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04년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사울왕 때 70년 동안 병강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감사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6번이나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4절 봐봐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7절 8절 봐봐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물 중에 알지어다. 다윗은 아삭과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도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35절도 봐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했지요. 다윗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뭐죠? 간구하죠.
또 역대상 16장 41절도 한번 봐봐요. 4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 다윗은 그죠? 그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기록이죠. 다윗의 기록이고, 그 시의 내용은 뭐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먼저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사고나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았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여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역대상 16장 12절 봐봐요. 그의 정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또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복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 그의 이적을 또한 그의 입의 복도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죠? 감사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 그죠? 그 기적과 이적은 뭐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기적.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당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잖아. 광야를 거치는 동안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도 체험했고, 또 자고 나면 매일 아침 지면에 하얗게 뒤덮고 있는 만나의 기적도 그들은 먼저 체험했잖아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고 닳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 또 적군과 싸울 때 이길 수 없는 적군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고, 요단강이 갈라져 걷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여루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죠?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에 의해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착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죠?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초막절. 초막절은 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구약 시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기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초막절은 지금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막절, 뭐 수장절, 장막절 같은 절기죠. 이것은 뭐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36편 10절에서 17절 한번 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시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숱한 고생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을 지날 때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뭐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그죠? 우리를 마귀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뭐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는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서 억압된 것처럼, 그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그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돼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우리들은 믿고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도, 이것 또한 뭐죠? 하나님의 기적적 기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함께 사원하지 않도록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천국을 상속을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 역대하 16장 18절 봐봐.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기업이란 상속이란 뜻이에요. 상속이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인 관계에 의해 주고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적극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세계 민족 중 가장 작은 민족의 하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죠? 성경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인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건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형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해방되어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볼 때는 뭐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것, 이걸 상징해요. 이게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의해 하나님께서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뭐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 이건 뭐예요? 마귀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구원받았다, 이걸 상징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인도함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 봐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거.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제사함 받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거.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 한번 봐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물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이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정도 없었죠.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또 건강도 없었어요. 또 그는 뭐야? 물질도 없었잖아요. 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잖아요. 감옥에 밥 먹듯이 들락날락했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춥고 헐벗고 배고픈 고통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기에 그죠? 그는 항상 기뻐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고 감격했고 그래서 항상 그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뻐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다. 참 기쁘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택하셨고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택하셔서 하나님 때 부르셨다. 하나님 때 부르셨고 불러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통해서 제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과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모여 감사로 예배드린 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봐봐. 16장 26절 봐봐.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20만군의 모든 신은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자,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께서 자, 오늘 봐봐요. 역대상 16장 23절 24절 한번 봐봐요.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느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마지막 때 뭐죠? 심판하신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시작이고 심판은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뭐죠? 끝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을 봐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정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정능한 자다. 알파 오메가. 헬라어 알파는 뭐죠? 첫 글자고 뭐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자, 예수님에 의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우주 만물이 진행되고, 그죠?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을 맺는다. 그죠? 예수님에 의해 뭐죠? 마친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역사의 끝이 됨을 이제 의미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봐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우주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돌아감이라 무슨 뜻이에요? 마음으로 결국 창조주신 예수님에 의해 끝이 난다. 심판을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항상 그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죠?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하셨고, 천국을 상속을 주셨고,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 봐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릴 때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뭐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그죠?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뭐예요?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그 환경은 뭐예요? 복된 환경이라.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그죠? 세상 국의 영화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풍족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복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된 수확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그 소산을 낸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온 줘야 돼. 기온. 적당한 햇빛도 줘야 되고 적당한 물도 줘야 되고 그죠?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싹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사업 직장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건강 주셨잖아요.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건강도 주셨고 사업장 직장도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52%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 45%가 일을 한다는 거. 알바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주셨고 직장, 사업장 주셨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 직장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역대상 16장 9절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감사의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일에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이. 감사하면 찬양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찬양시는 대부분 감사신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이제 나타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만나면은 할렐루야 하죠.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들을 추격하던 그 애굽의 바로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잖아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극적인 구원의 역사 앞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리고 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역대상 16장 8절 봐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지어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민이란 그 모든 민족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죠. 그죠? 역대상 16장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여러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돼요. 진실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상속받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건강 지켜주신다.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이 은혜를, 그죠?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은 내게 은혜를 부신 그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뭐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의 마음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았어. 고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 저 우리 교인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감사한다는 뭐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은 입을 다물고 덮어주는 것이 덕이죠. 그죠? 이 나쁜 소식은 입을 다물고 덮어주는 것이 덕이잖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뭐예요? 덕이죠, 덕.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내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 그 예수를, 저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적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물. 우리 한번 봐봐요. 역대상 16장 29절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 여기 보면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해서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보여 주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제2의 생명이라고 하죠, 물질이. 그리고 이 물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죠. 이 물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고 건강하고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척도죠, 척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이런 준비해야 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일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물을 챙기는 것이 기본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분에게 감사한다면 선물을 챙기잖아요. 그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올 한 해 건강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업직자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아멘으로 감사. 아멘. 자, 오늘 봐봐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순축할지어다 하며, 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16장 자 1절부터 36절에서 자,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 찬송이 끝날 때 백성들은 뭐라고 하다고 하죠? 아멘, 아멘으로 하다고 하잖아요. 아멘으로 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한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아멘으로 하답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노래에 아멘으로 하답했다는 것은 다윗의 노래가 자신들의 생각과 전적으로 부합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의 그 표명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에는 뭐죠? 아멘만이 있을 뿐이죠. 아멘. 저 우리 교인들도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참 감사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된다. 그죠? 시대가 악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죠.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야,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나 같은 존재.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제사함 받아. 그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을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요즘 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의 시발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죠, 믿음. 그죠? 여기에 감사해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그죠? 찬양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함으로 정성을 다 예물 드림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정리해봐요. 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여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네 번째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왜 우리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전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예물을 통해서, 네 번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고, 저 우리 교인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그런 자가 뭐예요? 복된 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만불평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